제가 태국에서 만난 어떤 백혈병 아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부터 제가 태국 선교 문이 열려서 그쪽에 가서 이제 이 건강기별과 새천사기별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제가 집회를 했는 장소에 이제 거의 요양을 하는 사람, 의료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목사님들, 지도자 측에서 많이 왔습니다. 한 9개 나라에서 모인 것 같아요. 8개인지 9개인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우리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태평양 그 국제대학이 있는 곳에 그 학교 바로 옆에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 건강센터에서. 그런데 거기에 그 학교에 근무하는 부모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토토입니다. 첫날 아이 상담을 할 때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학교 그만두고 휴가를 얻어서 열흘 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 항암제를 맞다가 중단했어요. 뭐 한 번인가 맞았는데 아이가 완전히 기분을 못 차리고 힘들어서 아마 그만두고 그보다 더 강한 항암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두고 아이를 병원에서 죽이는 것보다 내 집에 데려가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이 항암제를 맞아가지고 머리도 하나도 없겠지요. 온 몸이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뭐 얼굴도 하얗고 핏기가 없이 아주 야해 있어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 만큼.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왔을 때에 이제 여기서 환자들이 낫고 있는 이런 건강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유일하게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울어서 얼굴이 빨갛게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아이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이 아이가 이 집회 세미나 도중에 죽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는 세미나였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창조주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불교 국가인데 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재림 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에 대한 애매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오랜 세월 성경을 배웠지만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지금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으로 믿고 맡기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요양원을 하는 원장이라 할지라도 뭐 평신도나 불교 다니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교 다니는 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나 거의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러고 교회 다 다니고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정말 열렬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도 별로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이고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서너 차례씩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과일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이고 이제 식사 개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동하게 하고 일찍 잠자게 하고 뭐 약은 대충 먹어야 될 사람은 점점 줄이고 끊어야 될 사람 끊게 하고 상담해주고 그냥 저는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낫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한 일주일 좀 이제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조용했어요. 제 귀에 말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저는 지금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를 그들에게 전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창조주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평상시 교회 다닐 때 형식으로 자기 신념으로 신앙하던 사람, 불교에 다니던 사람, 그 정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믿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앙, 자기들이 믿는 그 대상하고 창조주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우리 창조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시력을 좀 열어주세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참 이 첫 세미나라 그 나라에서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이 지도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 한 번 처음 시작의 세미나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 동남아 이쪽으로 아주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있는 그 땅에 이 복음의 빛이 나가려면 정말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왜냐하면 통역을 세 사람 거쳐서 하거든요. 제가 한국말 하면 영어로 통역했고 영어로 통역하는 걸 받아서 태국어로 또 통역을 해요. 언제든지 세 사람이 이렇게 걸려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이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감각이 다 둔해지고 이 다리 통증, 허리 통증 때문에 이런 요양원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수치료도 하고 뭐 침도 놔보고 별별 치료 다 접해봤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과일식을 한 4일 하고 건강식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한 번은 제가 운동을 산책을 걷는데 이분이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제 좋아졌냐고 몸 좋아졌냐고 하니까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게 다 없어졌고 통증도 없어졌고 내가 이 감각도 다 돌아왔어.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뛰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너무 단순한 너무나 심플한 이 방법을 내가 몰랐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하다. 누구에게든지 적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걸 이번에 자기는 배우고 있다고.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토토라는 이 아이는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아이가 혈색이 돌아오고 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애가 막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움직이는 게 편안해졌어요.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 간증들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 유튜브 저 BBIB에 들어가면 태국 제1회 집회에 간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간증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했어요. 이런 병이 나왔고 이런 병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의 문제들을 간증할 때 정말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요양원을 하는 원장들도 와서 놀라는 거죠. 자기들은 뭐 요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비타민을 뭐 몇 가지를 먹이고 뭐 녹즙을 갈아 먹이고 뭐 허브차를 마시고 마사지를 하고 하루 종일 환자들이 쉴 사이 없이 막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런 바쁘게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여기 와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쉽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먹는 식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창조주를 향하여 돌려주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이런 세미나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열흘 만에 환자들이 낫고 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토토라는 이제 아이가 몸은 많이 좋아져 보이지만 낫는지 안 낫는지 이 백혈병이 진짜로 치료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방을 다 챙기고 이제 차로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문 앞에서 만났어요. 지금 이제 자기들도 차 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 그때가 9월 달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1월 달에 또 태국을 가게 돼 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얘가 쌩글쌩글 웃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이제 나는 우리 토토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얼굴이 다 펴졌어요. 자기는 집에 돌아가서 배운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믿음이 없다 그랬죠. 제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서 자기들이 살아갈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낫습니다. 나을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참 하기가 자신이 없죠.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는데 그 애가 참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음에 또 만날 줄을 알아요. 저는 이 아이가 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1월 달에 이 아이를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났더니 이 아이가 1월 달에 내 생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생일 선물 뭐 사다 줄까? 그랬더니 그건 괜찮아요. 아니야 뭐든지 얘기해봐. 생일 선물 사다 줄게. 그랬더니 끝까지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생일 선물을 이 아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에게 전 진짜 용기를 주고 싶어서 네 생일 선물 사올게 그러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생일 선물 사다 1월 달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단순하게 백혈병뿐 아니라 이 암이 눈에까지 와서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아주 나쁜 상태였어요. 그 아이에 대한 간증이 어디에 올라가 있을 건데 그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아들의 상태를. 하여튼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1월 달에 갔더니 머리가 다 길어서
그 주변 그 옆에 학교 있으니까요. 자전거를 막 타고 달려오더니 제가 밥 먹고 있는 식탁 자리에 오더니 인사를 해요. 머리가 이제 길었고 제 머리 이발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동안에 길어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네, 그 이후 지금 3년째 되었는데 학교 잘 다니고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해요. 이번에 우리 손녀딸 중학교 2학년 우리 광주 호남 삼육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거기에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이후로 학교 교직원들 이 세미나를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잘 알아요. 그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잘 아니까 우리 손녀딸 여기 겨울 방학에 영어 연수 좀 받으러 오면 어떻겠냐 했더니 뭐 환영해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하자마자 갔다가 2달 하고 2월 말일 날 왔거든요. 그제. 근데 이 아이하고 토토하고 한반이에요. 그래서 너 토토하고 좀 많이 대화해봤냐 그랬더니 뭐 얘기 좀 해봤는데 그 애가 어떻더냐 하니까 아주 아가 명랑하고 똑똑하대요. 애가 참 영특하게 생겼어요. 그럼 지금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이 지경까지 된 아이도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치료는 회복, 재창조구나. 재창조. 정말 그 안에 아이는 살기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나쁜 상태에 온 사람은 지금 없어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치료가 되었을까 저도 가만히 좀 이래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우리 베델에 오는 환자들 보면 이런 환자가 치료되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중증 환자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천정건강하다가 뭐 좀 운동 좀 하다가 조금 먹다가 그냥 안 되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나았을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는 그 부모님들의 믿음, 그리고 그 본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셨다는 거.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몰라요. 그 첫째 세미나의 소식들이 그 나라에 얼마나 퍼졌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기관 센터를 빌려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장소를 빌려야 하고 그리고 거기 와서 밥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다 있어야 돼요. 먹고 자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냥 어느 교회에서 그냥 전도회처럼 와서 배우고 집에 가고 설교 듣고 집에 이런 집회 같으면 교회마다 다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나가서 하는 이런 집회는 쉽게 일개 교회가 열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집회는 주로 이제 기관에서 많이 하죠. 학교 그리고 대회, 태국 대회에서 하고 이런 기관에서 이제 집회를 주선해서 이 대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법은 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가 바로 찾아 먹고 살면 되는 치료법이거든. 아무 기구도 필요 없어요. 뭐 기술도 필요 없어요. 창세기 1, 2, 3장에 천년계의 법칙과 인간관계의 도덕 법칙과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워줄 거라는 것,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발표하셨고, 그 발표한 원복음에 의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는 승리를 하셨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성소에서 이제 믿는 자의 죄를 도말해서 하늘 성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속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발표되었고,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세상에 와서 우리를 회복하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듣는 이런 복음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장로교를 다니나 안실교를 다니나 천주교를 다니나 무슨 남녀 호랑계를 다니나 어디를 자기의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다니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다니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가는 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그분을 창조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주신 대로 사세요. 제가 참 어설프게 일을 하고 나왔지만 그분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어리석하고 저같이 결함이 많고 연약하고 가진 것 아는 것 없는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저는 이 육으로 태어난 본성이 참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의 성격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온통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아니고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지만 저는 정말 신앙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전부 세상으로 죄악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배경 아래서 가마 아래서 교육 아래서 커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일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확실하게 제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다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고 그 사랑에 끌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 있지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대요. 5년 전에 와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저분이 세상물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5년 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은 진짜 그때하고 다르네요. 지금은 세상물이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모습이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육신의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활동하고 있는 동안 항상 이 속사람과의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이 날로 날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자라고 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육에 속한 생각들, 육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성향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죄가 승리해버리는 연약한 상태에 저는 지금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저는 예수님 나와버리면 바로 사단의 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사단이 저를 아직도 물고 있는 것을 이 육신의 법을 통해서 저를 장악하고 있는 걸 제가 알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경험을 하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자기는 그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자부하고, 내가 가진 복음은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고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법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았는데,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한 법이, 그게 무슨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아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주실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육이 우리 영을 사로잡아가는 실패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힘없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그냥 빠져들어가서 살면서 그만 교회 한 번씩 갔다 오는 걸로 여러분은 뭔가 구원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고 만나고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왜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 주려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 우주 속에 다만 이 지구만이 죄가 들어와서 하늘 성소를 더럽혀 놓은 이 지구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끝내주심으로 이 지구가 하늘에, 죄 없는 하늘에 속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에 죄를 끝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들어온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끝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던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건강 회복하시는 하나님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 기별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건강식하고 영생의 복음이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면 병은 고쳐지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치료자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자고 깨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병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죄를 고치려고 하세요. 죄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하세요. 병은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이기 때문에 죄가 죽어버리면 병은 죽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세천사 기별이 어떤 한마디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고 이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외쳐야 되는 이 외치는 일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에는 모든 성경이 다 만나지고 종결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를 다 여러분이 읽고 연구하지만 바로 세천사 기별에서 만나지고 끝나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요. 분명히 성경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하는 이 기별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재림 맞을 준비가 될 것이고 준비가 되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서 이제 죄를 도말하고 인을 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만져보고 경험하고 믿으려 하니까 건강기별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왜? 몸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기별이 와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 영원한 복음의 건강 기별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창조주가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산에 가서 놀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분을 알았으면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예, 어제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왜 이래 안 느껴질까요? 왜 이것이 내 가슴에서 안 느껴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좀 만나고 싶는데 왜 머리로는 다 아는데 내 가슴에 와서 그게 안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전히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좋은 예화를 들려줬잖아요. 그 예화에서 저는 그분이 답을 얻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이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그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은 거지요. 어머니의 그 가슴, 아들을 공부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는 엄마를 볼 때에 그 엄마에 대한 원망과 기대가 없어지겠지요. 오히려 엄마를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엄마 내가 알바라도 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정말 작은 얘기지만 창조주가 한갓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는 희생, 온 하늘을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 이 지구에 오셨다는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을 것이고 날마다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진실로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요. 세상에 속한 것 다 그것이 없어질 것이요. 유일하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하게 되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고 권위나 뭐 어떤 면에 있어서도 남 뒤질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죄의 저주는 너희들이 받을 거 없다. 내가 다 죄값을 치러놨다. 그걸 믿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 영생을 받고 너는 영원히 살아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지만 수박 끄달기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글자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글자로만 보지 말고 글자를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무슨 일을 치러 놓으셨는지를 그분의 활동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끌려가실 때에 인간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는지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예수님의 초림을 전하고 기다리고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제사를 집도하는 이런 집례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 모의하고 얼마나 그분을 저주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인간으로서도 당하기 힘든 일을 그분이 당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창조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신이요. 우주 만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해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내가 당할 저주와 모욕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안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 자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응?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 저를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황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오려고 주님이 나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영원히 나의 형제가 되어서 나와 같이 되셨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영원히 나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 말씀 성경에서 못 읽었나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만들어준다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그분과 하나 되게 해주려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실 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한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아버지의 생명 받고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같은 하나로 사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분에게 내가 충성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제게 주시는 시간, 건강, 생명, 이 다 주님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그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붙잡아 주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십시오. 알려고 하세요.